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집에 뭐 있나 라고 하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그래도 그다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는 사람들도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용이 없어도 특별히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뭐 그럴 마음으로 없는 거지, 자가용을 못 사서 자가용을 안 산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이렇게 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는데요, 그때에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꼭 하기 싫은 거 나눠주고 내일까지 써와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잘 표시해가지고 그것 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게 살지는 않으셨지만, 형편은 별로 그닥 잘 살지는 않았지만 집에 전축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어서 그래도 남들보다 하나 두 개 정도 더 많이 쳐갖고 내니까 그래도 기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잘 산다 그러면 뭐가 집에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생각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거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선뜻 결정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그 일을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겠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험난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정의롭고 바른 길 잘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결정하고 설교를 듣기는 참 쉽지만 그대로 들은 대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그대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내용 살펴오고 있는 중이냐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고 하는 천천만만 창화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수금을 자신을 위해서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지내면서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오면 딸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메락이라고 하는 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 되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큰 딸 시집 보내버려요. 그 와중에 또 미갈이라고 하는 다른 딸이 다윗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좋게 여깁니다. 아, 다윗을 이제는 내 사위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아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아, 저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네. 딸 줄 테니까 블레셋 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한번 이기고 와. 그러면 내가 딸 줄게.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속마음을 감춘 채로 딸 미갈과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못할 숙제예요. 전시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인데 경계관무 잘 쓰고 있는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포피가 뭔지 아시죠? 칼리할 때 그 잘라낸 그 피부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멀쩡하게 있는데 가서 대낮에 그걸 가져온다고 하는 게 가서 너 죽어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데 다윗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것도 배나 드는 200명이나 드는 사람들을 쳐가지고 포피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딸을 얻게 되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지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윗은 명성이 더 높아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가 끝이지 않고 계속돼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나쁜 일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집요하다 그랬죠. 집요함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하고 오늘 나오는 거하고 그 집요함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지난번 시도는 아주 은밀하게 자기하고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죽이려고 아니면 그를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빌미 삼아 죽게 하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하에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더 격정적으로 그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그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오늘 사울의 그 집요한 모습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계획적으로 다분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다 물거품으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일 수 없다 생각된 나머지 이번에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살해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죽이라 그런 말을 들었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정반대로
다윗을 살리겠다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너 도망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게요. 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울 왕의 아들, 물론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하고 친구 다윗 사이에서 엄청난 생각, 또 해야 될 일들, 각자가 요구하고 원하는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낀 다윗은 요나단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다윗이 내 친구고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정이 깊다고 해도 대개는 부자지간의 정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아버지를 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혈연보다 우정을 선택했다. 부정보다 친족의 친정보다 우정을, 친구 사이의 우정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혈연하고 우정 중에서 우정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런 차원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그 선택의 기준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은 단순히 그가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혈연의 정보다는 공의를 따르고 옳은 일을 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때때로는 부모님의 뜻을 어겨야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그런 거 많잖아요. 명절 때 뭐 있죠? 부모님은 제사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제사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결정하기가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집안에 제사 있는 것 없애는 것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전쟁을 치러야 그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손은석 어르신께서 그냥 이번부터 딱 제사 집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84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거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의 혈연, 전통, 가족사 이거보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식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는 거지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치고 격려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보다 인간적으로 얽매여 있는 관계, 혈연이나 학연이나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할 때 그 사람의 정책이나 또 됨됨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우리 학교 선배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돼야 돼, 이래서 지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보고 선택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정해야겠지요. 선택의 기준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 부정, 부패,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회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야 될진데 성도의 선택 기준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옳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우선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들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본 정신이 그런 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밖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허사되는 일이다. 잘 못 사는 일이다. 진짜 잘 사는 일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옳은 일에, 정직한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공의는 혈연보다도 더 중요하고 혈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혈연보다 공의를 앞세우는 것, 우선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될 수도 있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단이 목숨을 담보해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각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겠지요. 편안하지만 불의한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정의로운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잘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지만 불의한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길, 힘들어도 험난해도 선택하시는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친구 다윗 살해 계획을 당사자인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사실 공표죄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미리 알려줘 버렸네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도망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론해줘요. 그 변론하는 논리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날을 그렇게 말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바마마 예전에 다윗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예전에 그 나라가 정말 어렵고 아무도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단숨에 물리치고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왔던 그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그를 함부로 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내보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세운 공로를 원수로 갚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랬겠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돼요. 그랬었지. 이 말을 듣고 보니 죽이면 안 되겠구나.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렵게 썼지만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의 마음이 원래대로 되었죠. 그래서 전과 같이 되니까 사울 옆에 가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악기도 연주하고 사울을 이롭게 하고 자기 천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랬겠지요. 사실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점잖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실제로 정말 벌벌 떨리는 심장 떨리는 일이에요. 심장 쫄깃쫄깃해지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요나단 입장에서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한 겁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죠.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이 그런 얘기 좀 친구 다윗에게 했다고 설마 아들을 죽이겠어? 아버지인데 아들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울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몰려왔었고 3,000명 모아놨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군인들 도망가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구와 변두리 미그론 성류나무 아래에 사울이 콧받치고 있을 때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단숨에 블레셋 사람 20명을 쫙 해버려요.
아버지 모르게 무기든 자신의 그 부하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적진을 초토화시킨 것을 보고 아버지 사울이 용기를 얻어요. 고무돼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병사들을 추수해가지고 적진을 치러 가자! 해갖고 가서 칩니다. 그런데 그 적들을 무찌르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전과를 올렸다라고 하는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날 당일에 적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밥도 먹지 말고 적들을 오늘 안으로 다 섬멸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금식령이에요. 그런데 금식령이 내렸을 때 요나단은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하고 꿀 조금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다가 아버지 사울이 그게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간곡하게 말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나단이 가서 용기 있게 하고 왔는데 죽이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간신히.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그 당시에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 못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이고도 남을 사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결정, 다윗을 살리는 일, 곧 그것이 옳은 일, 그 옳은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선하셔서 이제 아버지 사울로부터 실패한 신정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시고 이루는 그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살려두는 것, 다윗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혈연의 정도 물리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 공의를 세우고 옳은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그가 목숨을 바친 겁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혈연도 극복하고 생명도 걸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분명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적당히 죄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고, 아무리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도 내놓고 순교도 하고 기름 끓는 가마솥에 튀겨주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속에 수장은 되기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감당했던 거예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으면 죄와 타협하고 힘을 가진 어떤 권위 앞에 무릎 꿇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사건이 있었지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녀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던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것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요셉은 한참 피 끓는 청년의 나이 때에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동침하는 것이 도덕적인 잘못이기 이전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못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졌지요? 감옥에도 가고 험난한 인생이 쉽게 말하면 꼬여버린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꼬여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끝까지 꼬인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현재 편안하다고 해서 끝까지 편안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이 현재 편안하냐? 현재 험난하냐? 현재 쉽냐? 현재 어렵냐? 이것을 고민해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과 떨어진 일이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지만 불의한 길도 있고 험난하지만 정의로운 길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편안하다고 불의한 자리에, 불의한 길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험난하지만 옳고 정의로운 길을 위하여 두려움도 극복해내는 사람이다. 주에서 떠나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 성도들이 해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정의롭고 그리고 옳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 일어나야 될 시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악한 자의 행위에 편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불의에 편승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편법, 부정, 악독한 일들 이런 것들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범람하게 된 이유는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종말에 일어날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의편에 서는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자기 직분에 걸맞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분별해서 해야 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죄를 지적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뚫려 있는 위를 바라보라고요. 그 이야기는 곧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사 복잡한 일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정의로운 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면 그렇게 사시기를 자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